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한 날,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잘 몰라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알면서 내게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미국에 보면 이 추석과 같은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미국인들도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제가 가족이 있는데도 외국에서 맞는 명절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근데 그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한 미국인 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유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신청만 하면 그 선물을 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제가 바로 제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후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추수감사절 며칠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지금 선물 박스를 가지고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조금 후에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아주 말끔한 중년의 그 백인 신사가 아주 큼지막한 이 박스를 들고 현관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인 것 같아요.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그날 제 선물 택배 담당이 된 거죠, 그분이. 그 중년 신사가 큰 박스를 자기 차에 실어서 이 유학생 가정에 배달하는 그 모습, 그 섬기는 모습에 제가 참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황송하기 그지없었어요. 거기에 그 박스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큰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 아십니까? 칠면조는 닭의 한 7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박스 안에 이 추수감사절을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음식 담긴 캔이요, 수십 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뜻밖의 기프트박스로 그 해에 아주 성대한 추수감사절 만찬을 하게 되었고, 다른 가족까지 불러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 같이 먹자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다른 유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좀 자랑삼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선물이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분들이 다 그 이메일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별 기대를 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자기 이름과 주소만 적어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그 선물을 받았을 텐데, 그 기회가 날아간 걸 알고 그분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제가 드린 이 이야기에서의 비슷한 아쉬움과 답답함이 이 말씀 가운데 묻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다른 말로 복이라고 그러죠. 복. 영어로는 blessings. 이 블레싱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누가?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왜 같은 내용인데 세 번을 바꾸어 말씀하셨느냐? 바로 여기에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답답함과 아쉬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세요? 기도를 강조하시죠. 기도. 제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즉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당연히 주시는데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지은 책, 유명한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이 천국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 존스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그 천국 안내를 받다가 한 아주 큰 창고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창고는 창문도 없고 그냥 문이 하나 달랑 있는 큰 창고였어요. 이 사람이 그 창고가 궁금한 나머지 이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그 안을 좀 구경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아주 선반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 빨간 리본이 묶인 하얀 상자들이 그 선반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사람들 각자의 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스라는 사람이 내 이름도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거기 자기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하는 말이 웬만하면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더 궁금해서 상자를 열게 되는데 베드로 표정이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이 존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서 불쌍하게 쳐다보았을까요? 그 상자 안을 열어보았더니 그 상자 안에는요 이 존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놀라운 수많은 복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스라는 사람은 그 복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 복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 상자 안에 그냥 남아있더란 얘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자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제가 서두에드린 그 예화와 이 존스라는 사람의 예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하기만 하면 신청만 하면 주어질 놀라운 복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묵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훗날 이러한 아쉬움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을 여러분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알라.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미루지 않아요.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가치와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그 말은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오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누가 단적으로 보여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하, 기도가 호흡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가 호흡인 그러한 생애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셨어요. 또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 뭐 하신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12 제자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그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너무나 바쁘고 정말 요즘 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는데 그럼에도 꼭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으로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생애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거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 중에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 중에 능력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우리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나라 월드컵 2002 월드컵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이영표 선수 다 아실 거예요. 그가 지금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솔직히 얘기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늘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제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을게요. 아니면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제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을게요. 제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바로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없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이영표 선수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닐 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믿음도 없이 다닌다는 거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만납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경험되어진 사람에게는요,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 인생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날개.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시고 그 일이 희한하게 풀려지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에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했을 때는 힘만 빠지고 지치고 안 풀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도와주시고 해결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개죠, 날개.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이었다고요. 요셉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전에 내가 꾸었던 꿈을 아시지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시고, 이것만은 꼭 알아라 라고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다.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고 높고 어미하신 분으로만 그렇게 알았지, 그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아시죠? 사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식이 그거 다 키워놨더니 와서는요, 은혜도 모르고 파렴치하게 내 유산,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냥 두말 없이 다 내어줍니다. 너 유산이라고.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까먹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할 데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 같은 자식은 내 호적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받아줬어요. 두 팔로 끌어안고
잘 왔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를 잡아가지고요. 예. 잔치, 그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아버지인가요? 아마 있으시기도 하시겠죠. 너무 이 아버지는요, 정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의 비유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얘기하셨을까요? 누구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에 좋은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여기에 9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신가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갖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해야 되느냐? 기도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유익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얻는 유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우리에게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아니, 자녀가 왜 못 구합니까? 아버지인데요. 좋은 아버지신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뭔가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중학생, 중고등학생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와서 존경하옵는 아버님, 아래 없기는 황송하지만 다음 달 학원비가 필요하오니 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학원비를 지원해 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나이다.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야, 이 얘가 아주 예의를 아는구나 이렇게 좋아하시겠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자녀답지 못하잖아요. 자녀는 당당하게 아버지 학원비가 필요해요. 좀 주세요. 자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 목사님 계신데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영국의 복음사역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이 계시요. 헨리 무어하우스. 이 헨리 목사님이 한 번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소아마비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딸아이가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의 손에 있는 그 꾸러미를 보고는 말하기를 아빠, 그거 뭐예요? 아빠, 그거 뭐예요? 이
아빠가 응, 엄마에게 줄 거야. 근데 엄마 어디 계시냐? 엄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2층에 계세요. 근데 아빠, 제가 그걸 엄마에게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아까 여러분 이 딸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휠체어에, 소아마비로. 근데 이 아이가 아빠, 그걸 제가 엄마에게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이 헨리가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이 꾸러미를 2층에 있는 엄마에게 갖다 드릴 수가 있겠냐? 물었어요. 이때 이 딸아이가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아빠도 참, 내가 꾸러미를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네. 내가 꾸러미를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내가 엄마에게 2층에 올라가서 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고 구하지 못할 것이 없고 당당하게 주저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된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고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그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내가 구한 대로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구한 대로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의 보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좀 누리세요. 기도를 누리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걸 알았습니다. 기도는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심을 알았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예. 또 교회에 오셔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옛말에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생명이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도를 훈련해야 돼. 기도를 훈련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고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어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그건 예외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거 말고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새벽 기도예요. 새벽의 첫 시간.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 40일 기도회 있죠. 이런 때 내가 한번 40일을 하나님께 기도해 버리라. 얼마나 큰 거라고요. 그거 결단하면요,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하나님이 체험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경험이 된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날을 정해서 한 달을 작정한다든지 40일을 작정한다든지, 또 조금 크신 분들은요 1000번째 막 이렇게, 그 말씀 들어보면 다 엄두가 안 나요. 1000번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1000번째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커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야, 이게 신앙이구나. 아, 이게 신앙의 맛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기도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요, 문제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지요. 다 문제를 맞이하시죠. 예? 믿는 사람도 문제를 맞이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도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고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문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 이제 서울 광립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단독 이제 목회 전도사로 저 평택에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특수학교도 있었고, 또 재활원도 있었고, 고아원도 있었고, 미혼모들도 있었고, 그 직원들이 아주 꽤 큰 시설인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이제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있죠. 장애우들도 있고, 미혼모들도 있고, 그 보육 교사들도 있고, 직원들도 이렇게 몇 분 계시고.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 교회 그 교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는 교회지만 이 마을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이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예배할 게 아니라 이 근방에서도 함께 좀 사람들이 나와서 좀 예배하면 좋겠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 나머지, 이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기도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문제가 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한 달을 작정하고 매일 아침을 금식을 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설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4주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무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이 초조하고 가끔씩 이거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견디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이 커졌어요. 저 뒤에 끝에 낯선 얼굴이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막 감동이 밀려오고요. 막 눈물이 날 지경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전에 광림교회 막 수천 명 교인들 다 지내다가 함께 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얼른 예배를 끝나고 이제 초고속으로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잘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좀 쑥스러워하면서 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근방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이름을 물어봤는데 왜 사는 지역을 얘기하시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성함을 여쭤봤다고 제 지역을 여쭤보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근방이요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도 이근방이래요. 이분 이름이 이근방인 거예요. 제가 웃기기도 하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근방에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근방에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름이 이근방인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저 당진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저희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주 귀한 일꾼이 되셨어요. 특수학교 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또 큰 꿈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헌신하셔가지고 당진에서 민들레 무슨 마을 이런 걸 경영하시고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년생 그 목회자의 그 기도 한 달 동안 내가 작정으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간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야, 네가 기도를 해? 네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 그럼 내가 응답해 줘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다 이 기도에 특권이 있어요. 활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많을 텐데 그냥 그대로 상자 안에 있게 하지 마시고 다 얻어서 누려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놀라운 복들을 다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